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요. 아멘.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또 원하는 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죠. 그러니까 120명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40일 동안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는 시간표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120명에게 또 미션을 주셨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미션으로 받았던 그 120명의 성도들이요, 하나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시켜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모든 현장에 또 우리가 수행하고 누리면서 전달하고 실현하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항상 누리고 또 성취하고 그리고 전달하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복음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과 응답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근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근본이 바뀌어질 때에 위기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할 수가 있고, 우리가 위기와 절대 불가능에 도전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25 응답을 우리가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모든 현장을 복음으로 눈으로 보고, 그리고 복음으로 답을 얻고 복음적인 방법으로 소통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응답으로 보게 될 줄 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의를 가지고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없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복음이 소통시켜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표준을 가지고 현장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줄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전도자 우리는요 현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배후의 역사하는 사탄의 통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아니하지,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문제,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속에서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 만남 가운데 복음을 소통시키지 못하도록 계속 불화살을 쏘아대거든요. 불화살을 쏘아댄다는 것은 늘 우리에게 혼미케 하고 시험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와 사건 만남 속에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을 영적 사실을 알 때에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현장을 볼 때 애통하는 심령과 탄식과 눈물을 가지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소통하는 또 전도자로 모든 응답을 받고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의 마음 중심에 영혼 사랑하는 또 하고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에 진짜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아신다는 거예요. 전도자 사도 바울이 진짜 디모데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기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현장을 보고 탄식하고 또 하나님이 애통하고 눈물 짓는 현장을 애통하는 그 눈물이 통해야 하나님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에 또 구원에 이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나머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진짜 형제 자매의 영혼을 사랑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또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웃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웃으면 복유가 온다는 그런 또 코미디 프로그램도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도 얼마나 우리가 웃지 아니하면은요 그냥 스마일 하라고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웃게 만들어서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진짜 우리가 다 웃어야 되고 또 웃으라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또 웃음은요 우리에게 잠깐의 즐거움을 주는 것이지 생을 걸만한 가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을 걸만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탄식하고 애통하는 그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의 탄식하고 애통하는 그 현장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우리의 또 가슴이 담아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현장에 생을 걸 때에 하나님은 현장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누구든지 또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거든요. 무엇에 원하시는 자면은 그거 다 온지라 그랬잖아요. 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한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기 이전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의 원네스를 이루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요 예수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증거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 전도도 하며 그랬거든요. 전도는요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이 비추는 것이 전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말하는 것이 전도이거든요. 그래서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에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전도자를 핍박하기도 하고 또 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소금도 찌그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수준 가지고는 그걸 초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라는 것은 현장을 정복할 수 있고 그 현장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삶의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보좌의 플랫폼으로 그리고요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가정과 가문 지역 현장에 재앙을 막는 보좌의 파수망대를 세워지고 또 모든 현장에 복음을 소통시키고 살리는 보좌의 안테나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또 해야 할 소통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요 4가지 잘못된 신앙의 색깔을 버리지도록 그 부분에 복음을 소통시켜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걸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신앙의 색깔들이 복음의 색깔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진짜 어제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결단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실천을 못한다 할지라도 결단하는 그 순간 그거 자꾸 결단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의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면 어느 때는 그게 체질되어지고 그게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결단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천을 못한다 할지라도 결단하는 그 순간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요 내 신앙의 잘못된 색깔 4가지 색깔들이 버려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계속 복음으로 소통을 시켜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다고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또 다시금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제자들의 대답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기도 하고 엘리야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에레미야 같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러면 또 세례 요한은요 진짜 이 불의의 사자잖아요. 정의의 사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헤롯 왕의 잘못을 보고 그냥 지적해가지고 나중에 헤롯 왕으로부터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 않아요. 그렇게 잘못 불의를 보게 되면은 직선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또 능력을 행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리고요 에레미야는요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에레미야였지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우리가 대충 예수 믿고 대강 예수 생명 가지고 살면 될 것으로 알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버리기 위해서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소통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인 이런 신앙의 스타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4가지 신앙의 색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생각하는 그리스도관에서 벗어나도록 복음을 우리가 소통시켜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4가지 신앙의 색깔에서 벗어나셔서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또 임하는 그런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자가 항상 가져야 할 2번째 소통할 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베드로는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언약 성취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단번에 무너뜨려 버렸던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재앙이 계속 임하고 사탄의 권세가 계속 역사하면은요, 바로 이 신앙 고백만 하도 흑암은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요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어린 양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고 우리 산업에 임할 재앙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로 오신 그리스도의 힘을 신앙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누리는 신앙 고백으로 사람들과 소통이 이루어진다면요 승리하게 될 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신앙이 있다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흠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고, 또 무엇이든지 바울에게 유익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요 진짜 이 예수의 고상한 지식을 알기 전에, 이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또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진짜 이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없었던 것을 발견하고 그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면서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육신적인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리고 있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또 우리의 내세금까지 바라보면서 내가 죽고 나면은 나는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간다는 그런 내세금까지, 또 현세금까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때도 진짜 어려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 배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아침에 십자가 그리면서 그래요. 진짜 이 마귀의 자녀들은 12가지 문제로 또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같은 응답 속에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의 배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천국의 배경 속에 있는데도 이 문제 저 문제 사건 가지고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배경 속에서 살다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찾게 되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행복으로 오지 않아요. 응답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면요, 결국은 어디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불신자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미 내세관을 알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은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이름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켰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우리를 크게 하시기도 하시고 낮게 하시기도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천하게 하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진짜 하나님을 주권을 첫자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알게 될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런 믿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도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한 믿음을 갖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바울이 고백했던 신앙을 회복하심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반석이 되시고 사탄의 권세를 꺾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237 나라 살리는 프레토모로, 파수망으로, 안테나로 쓰임받는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할 세 번째 소통은요, 우리 자신을 살리는 프레톤과 망대와 안테나가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는 프레텀으로, 나에게 임할 재앙을 막는 망대로, 우리 가정에 임할 재앙을 막는 망대로, 또 우리가 237 나라와 소통시킬 안테나로 이 주조 이렇게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이 고백이 나를 살리는 프레텀이 되어지고 나의 재앙을 막는 또 망대가 되어지고 내가 237 나라와 소통하는 안테나가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는 프레텀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프레텀의 목적은요, 프레텀은 모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통과하는 장소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주를 가려고 하면은요, 훈련을 가려고 하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으로 가야 하고, 또 열차를 타려면은요, 또 역으로 가야 하고, 버스를 타려면은 정류장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열차를 타려면은요, 그리스도가 나의 프레텀이 될 때 우리 자신이 반석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로 프레텀으로 세워지는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을 그리스도로 소통시키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를 살리는 프레텀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현장을 살리는 프레텀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나의 가정과 가문의 재앙을 막는 망대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다가오는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로 세워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237 나라, 우리 지역과 우리 가문에 또 이말 이 재앙을 막는 또 전도자로, 망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망대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달란트와 업이 주님께 쓰시는 천국 열쇠를 가질 때에 237 나라와 또 천국 복음을 소통시키는
안테나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진짜 나의 망대를 세우고 나의 또 플랫폼을 세우고 나의 안테나를 세우는 것은 너무 간단하고 쉽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 고백이 되어질 때 이 고백을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나의 마음 중심에 소통시킬 때에 나를 살리는 망대가 되어지고 현장을 살리는 망대, 또 현장의 재앙을 막는 망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에게 소통시킬 때에 나를 살리는 플랫폼이 되어지고 또 나의 가정과 나의 산업을 살리는 플랫폼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전도자는요 항상 오직 복음으로 소통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요 언제 끝이 나냐면요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갈 때 인생의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날 모든 문제가 끝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완전 영광을 누리는 신앙의 모델인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아침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완전 복음이 되어질 때에 모든 사탄의 권세와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그리고요 우리에게 임할 재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 또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날 모든 문제가 끝이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참 선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죄까지도 우리에게 임할 재앙 또 영원한 재앙까지도 막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 고백을 할 때에 삼직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 속에 각인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단의 권세와 재앙과 저주의 권세를 멸하신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복음 그리스도가 지속되어지면은요 이 땅에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내가 뭐 이런 이유 있고 저런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완전 복음이 안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 복음이 되어졌다는 것은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문제 속의 역사는 사단 세력이 보여지고 나에게 이 문제를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이 오직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우리가 이 시스템을 가질 때에 우리의 문제가 끝이 나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끝이 날 때에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요 간증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것이 있다면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고백했거든요. 내가 다 이뤘다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줄 봅니다. 그러면요 지역과 민족을 넘어서 땅끝까지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증인 되려고 힘쓰고 애쓰면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고난스럽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때요?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에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소통이거든요. 그리고 재앙기대와 사각기대와 황금어장을 보는 눈도 눈물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전도자로 불러주셔서 한 시대에 복음운동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무한 세계의 힘을 누릴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삼서밋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키를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답과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삼시대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5장 찬양 드리면서